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10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매주 안식일 리듬을 타라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파도 타기 할 때 이 파도 위에 올라가서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가 무서워서 파도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괜히 부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파도 타기 하듯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행복을 매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10과입니다. Sabbath Rest, 안식일의 쉼. 기억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이 성회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또 쉬운 말에서는 거룩한 모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도 a sacred assembly라고 말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convocation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you are not to do any work.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치 파도가 무서운 것처럼 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We hear all sorts of arguments against keeping the seventh day Sabbath, don't we? 여기 보시면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이 논쟁들, 특별히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어떤 비평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여기 그 hear 듣는다, 그 다음에 여기 don't we. 근데 여기에 보면 물음표가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부가 의문문 또 tag question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보통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what 아니면 who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지만은 또 다르게 부가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걸 거꾸로 동사에 부정문 not을 넣고 대명사 주어를 넣습니다. 비동사도 똑같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주어에 이렇게 부정문 not이 들어있으면 그 맨 끝에다가는 그 not을 빼버리고 비동사는 비동사로 두 동사는 두 동사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럼 한번 잘 볼까요? We hear all sorts of arguments. 우리는 온갖 종류의 비평들을 듣는다. Don't we?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액센트를 don't we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거고 그걸 올릴 수가 있어요. Don't we?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 진짜야? 라고 이렇게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하죠. We hear that Jesus changed the Sabbath to Sunday.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라든지 또 Jesus abolished the Sabbath. 안식일을 폐지했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그랬다든지 아니면 apostles T 발음 안 납니다. apostles replaced 이것을 대체했다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바꾸다라는 말을 change A 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또 replace라는 것은 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in recent years 최근 들어서는요, some of the arguments 그런 비평들이나 이런 논조들 가운데서 굉장히 become more sophisticated. 이건 뭐냐면 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sophisticate라는 건 정교하게 하다, 세련되게 하다, 복잡하게 하다, 또 궤변으로 속이다, 현혹시키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요즘 안식일에 관해서 주장하는 그 이상한 논조들이 있지요. 궤변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subtle이라고 되어 있는데 sub이 아니고요. sub입니다. B 발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subtle, 미묘하다, delicate, complicated, intricate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가 한번 볼까요? Jesus is our Sabbath rest.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말고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이니까 뭐 이날 저날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안식일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날이 아닌 주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구원의 날이요 모든 날이 다 행복한 날인데 굳이 안식일 지킬 필요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십계명 속에 그것도 한가운데 들어있는 안식일이 만약에 폐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폐했으면 대서특필해야 됐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폐했으면 아마 신약 성경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경되지 않고 우리에게 모럴로 즉 도덕법으로 남아있다면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덕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당연한 법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궤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을 허물고 있습니다. Of course, as Seventh-day Adventists, we understand the perpetuity of God's moral law. 하나님의 도덕법이죠. moral law. 하나님의 도덕법의 영속성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Seventh-day Adventists, 우리가 쉽게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D를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약자를 SDA로 쓰기는 하지만은 이 D는 약자로 쓰면 안 되고 대시한 다음에 D를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애드벤티스트를 발음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센트는 앞에 있습니다. 애드벤티스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드벤티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된 발음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Of course, as Seventh-day Adventists, we understand the perpetuity of God's moral law and that obedience to the fourth commandment. 우리가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거 있죠? 이것이 no more working our way to heaven. 하늘 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뭐랑 똑같아요? Would be obedience to the fifth, sixth, first or any other commandments. 다른 계명들 지켜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살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간음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도둑질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우리는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근본적인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구원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살인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과 여러 다른 그 나머지 9계명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아주 명백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쉼을 율법주의라고 모는 것은 다른 계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교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계명, 이 계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더 깊이 찾아야 될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Sabbath and Creation, 지난번에 살짝 다뤘습니다마는 안식일과 창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이 10계명 안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물론 새 천사의 기별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만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가지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라, 아사, 야찰.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한 이 모든 것에 표현되는데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바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가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탄생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리고 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왜 더 특별했는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으면서도 왜 특별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When we remember creation, 우리가 창조를 기억할 때 we remember that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Something that is not said about anything else depicted in the creation account. 창조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기사 또는 설화 또는 창조의 설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창조 이야기에서 어떤 피조물에도 적용되지 않은 것이죠. As humans made in the imag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we are unique,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이죠. Among all that God created on this world.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문이고요, 또 하나는 짐승들의 지문입니다. 어떤 것이 사람이고 어떤 것이 짐승의 지문일까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지문을 살펴봐도 양쪽을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지문은 코알라의 지문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코알라의 지문이 있고 그 지문이 인간과 거의 유사해서 코알라가 있는 곳에서 채취된 지문은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숭이나 침팬지나 오랑우탄 이런 영장류에도 다 지문이 있긴 하지만은 또 소도 코에 또 이렇게 비무늬라고 하는 그런 울퉁불퉁한 무늬가 다 다르게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짐승들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인간과 침팬지 DNA가 96%가 유사하다 그러죠? 여러분, 고양이도 인간과 90%가 유전자가 동일하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나나와 사람의 유전자가 60%가 일치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할 때 기억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흙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짐승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한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다스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식일과 이 창조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명령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시편 8장 8편 4절 6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바나나와 다른 점입니다. Having dominion does not mean exploiting it.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착취하거나 막 공격하거나 이용해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exploit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용하다, 착취하다, 개발하다, 개척하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위협도 이런 말이 되고요. 공적 이런 뜻도 됩니다. 비슷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밀크라는 말이 여러분 소젖을 짜는 거 보셨죠? 이렇게 쭉쭉 짜내는 거. 그래서 밀크가 우유라는 말도 되지만은 뭔가를 막 짜내는 것을 표현할 때도 밀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We are to rule.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as God's regents. regent라는 거 하는 말은요. 섭정, 또 대리청정, 수렴청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 대신에 다스리는 것을 reg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공동으로 치리하는 regent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are to interact with the natural world as God would.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도 이 자연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Yes, sin has marred and messed up everything. 죄가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동치리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2절로 3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이 왕은 다윗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요구에 그 멜레크,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멜레크를 주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지도자를 준다 그랬어요. 그 지도자는 바로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그래서 이 나기드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을 목자처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 이 주권자가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이 목자와 나기드, 그 주권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리젠트, 그 역할을 못했죠. 이젠 다윗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근데 이 왕은 멜레크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도자로 표현된 나기드입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들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그 지도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목자와 주권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내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리젠트, 또 히브리 말로 하면 나기드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내가 왕 노릇해서도 안 되고, 또 나는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exploit,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망가졌지만 but this earth is still God's creation. 이 세상은, 이 지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망가졌어도, 훼손되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그마한 꽃에서부터 웅장한 대자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경건해지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죠. 인간이 개발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코로나가 어쩌면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개발지상주의에 쩔어있던 온 세상이 공장을 멈추는 사이에,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 미세먼지로 뭐 이렇게 경보 난 적이 기억에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무언가 계속해서 자연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은 쉴 때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가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닐 때문에 이런 짐승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물 때문에 물개가 목이 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 고래가요, 죽은 그 몸속에서 쓰레기가 6톤이 나왔다는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북극곰이 말라 죽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만약에 아담이 보았으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요, 각종 들짐승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하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불렀더니 그것이 이름이 되었죠. 얼마나 애정이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하면서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였을 때 얼마나 각별한 애정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어요. 우리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었을 때 그 하나하나가 이름의 의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였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링바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Besides honoring a memorial of God as the creator,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렇게 기리고 존중하는 것 외에도 in what ways, 어떤 방법으로 can Sabbath keeping, 안식일 준수가 help us to be more conscious of our need to be good environmental stewards, 환경의 청지기를 안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튜어드라고 하는 말은요, 청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스튜어디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듣죠. 항공기에서 이렇게 승무원을 스튜어디스, 여자일 때문에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근데 이 청지길은 그 한문 이 청입니다. 들을 청에다 집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방 안에 있고 대청마루에 청지기가 앉아 있고 바깥에 일꾼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주인 사이를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청지기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기드, 또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결국 우리 청지기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았어요. 날씨가 맑을 때에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과 더불어 들이나 숲속을 산책하라.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그들에게 안식일 제도의 이유를 말해주라. 하나님의 크신 창조 사업을 그들에게 설명하라. 지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을 때에 그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안식일이 곧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비록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지만 땅이 아직도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는지 보도록 일러주라. Men were to cooperate with God in restoring the diseased land to health. 이 망가진, 시름하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엘렌 화이트 참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청지기는 주님처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정복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Celebrating Freedom, 자유를 기념함. 자유를 기념함. celebrate라고 하는 말 좀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 celebration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말로 쓰이기 때문에 기념하다, 찬양하다. 여기서는 사실은 기리다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리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즉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창조주로서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언제 해야 되냐면 안식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은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굽 군대를 피해서 정말 놀라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 광야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식은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선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식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불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픔과 곤고함 및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풀어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Sabbath is a celebration of freedom from all the things that keep us in bondage.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것에서 풀려난 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속박된 상태에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 기념, 축하,
기림, 찬양,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식일과 침례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도 보시면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백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침례도 죄의 노예였던 데서 풀려나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이 고린도전서의 이 기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침례를 받았어요? 홍해 건너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계명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요.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그런데 문제는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신이 있었고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더러운 그 죄를 향한 법이 있는가 하면 침례를 받고 새 출발을 한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법이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가 있어도 내가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고요. 신명기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인자는 창조의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인자는 구원의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안식일은 새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날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의 주인은 나를 부려먹고 결국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역하지만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새 주인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습관이나 사망으로 끌고 가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안식일마다 새 주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The stranger in your gates. 문 안에 유하는 객. 이 말씀 잘 아시죠? 십계명에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도 일하지 말고 딸도 일하지 말고 남종도 일하지 말고 여종도 일하지 말고 가축도 일하지 말고 심지어 문 안에 머무는 손님도 일하지 말라. 어떤 사람 짓궂게 여기 와이프가 없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밥을 해줘야 돼서 하나님이 여기 쓰지 않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그냥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 아니죠. 엿새 동안은 만낫 사건을 통해서 만나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만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얻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다 죄 짓느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날 하루를 공치는 것이
무의 도식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숨 막히는 날이 아니라 나그네까지도 숨 돌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모두가 잠자고 있으면 나그네를 위하여 누가 섬기고 봉사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that even the strangers within their gates, that is, even those that partaking of the covenantal promises.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 누구예요? 그 이방인들도 that even they should enjoy the Sabbath rest. 그들도 안식일의 쉼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은 says a lot, 많은 것을 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human beings, even animals, should never be exploited, abused, or taken advantage of. 그러니까 착취당하거나 오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그랬죠? 근데 요것을 베드로가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그대로 따서 번역한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내 소유가 된다고 했죠?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믿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죠? 이게 출애굽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어두컴컴했던 이 지구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는 겁니까?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고 중에서 제일 돈 안 들이고도 가장 확실한 광고가 입소문이라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입소문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입소문. 그리고 이런 입소문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하겠고 자기가 말이에요 왕처럼 이렇게 뻑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 연결되고 있나요? 서로 이렇게 분파가 갈라져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즉 이방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 속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사는 전도하는 직분, 아니면 선교회장은 전도하는 직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온 사람들은 그냥 나는 예배 보러 가는 사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합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방인도 여호와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매주 일주일마다 좋아하는 우리 교인들 보러 오는 것 아닙니다. 그거 이상이죠. 안식일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이방인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식일 예배의 목적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침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Ser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honors, 그것이 하나님을 God's Sabbath,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Sabbath Elevator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되면은요, 몇 층 다 서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계속. 왜냐하면 누르면 안 되니까. In the New Testament world, 신약 시대에는 the religious leaders, 종교 지도자들이 had Sabbath keeping, 안식을 지키는 것을 down to a fine art. 이 down to a fine art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습득하다, 완벽하게 하다, 예술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복잡하고도 그냥, 여러분, 우리가 낙서하는 거하고 예술가가 그림 그리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얼마는 가도 되지만 그 이상은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미츠보트 613개의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계율이라고 하죠. 근데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율이 613개다,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의 토라를 분류한 게 613가지입니다. 이걸 한 사람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율법학자가 나중에 신약 시대 훨씬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 계율이 248가지, 부정적인 계율이 더 많은 거예요. 365가지. 여러분, 근데 안식일 계명과 부모 섬기는 계명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긍정적인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죠.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의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많은 일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의존하였다. 아니, 그러면 이방인들은 시켜도 되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 들어갈 힘이 없어서,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을 고친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주 경고를 하죠. 이 유대인들의 계율에 의하면 급성으로 질병이 생겼으면 고쳐도 된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는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특별히 38년 된 환자를 찾아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2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고요, 나머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열하루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 동안 헤맨, 그것이 딱 떠오르는 그 38년 된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죠.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인 줄 알았더니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안식일에 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공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안식일에 밥 먹나요? 안 먹나요? 다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안식일을 죄의 짐을 지우듯이 지우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이사야는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락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이것은 마카리오스, 즉 행복이란 뜻이죠. 여러분, 주는 것이 행복한가요? 받는 것이 행복한가요? 당연히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이 더 행복할 때가 있죠. 특별히 내 자녀에게 줄 때. 참된 행복은 예수님처럼 섬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The sign that w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 이 책의 저자는 독일 사람입니다. 클링바일 박사는 제랄드 클링바일은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군이 영국을 이렇게 침략할 때 2차 대전에 그 이야기를 예화로 썼더라고요. 영국에서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 표지판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거하지 못하면 거꾸로 돌려놓고.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효과가 있었어요. 독일군이 표지판을 의존할 수 없게 되니까 침공하는 속도가 늦어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요, 대대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 표징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안식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표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This sign helps us to know our Creator. 이 안식일의 표징이 우리 창조주를 알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창조주요, Redeemer, 구속주요, and our Sanctifier,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It's like a flag, 깃발인데 that gets raised every 7 days. 매 7째 날마다 이렇게 개양되는 이 깃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 나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셨죠?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룩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드디어 모세 시대의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안식일도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요, 내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는 일, 내 스스로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고 소화도 시키지 말고 숨도 쉬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졌고요, 안식일 계명은 성소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킨다.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날의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그날 만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이 BTS를 만난다고 하면 아마 밤잠도 못 이루지 않겠어요.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을 만난다고 하면, 그런데 그분보다 더 뛰어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끝이라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특별히 안식일에 더 바라보고 안식일에 그분과 함께 행복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안식일은 창조주이자 구속주를 만나기 위해 세속적 일을 멈추고 주의 일을 하며 행복을 누리는 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